바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겁니다. 한참 대화가 영적으로 진지해지고 서로 마음이 교감되는 시간이었는데 전혀 예상 밖의 주제로 전환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대화의 주제를 바꾸셨을까요? 그리고 더욱이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씀은요, 대화를 더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다는 말이에요? 한참 저랑 잘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인 대화로 쭉 얘기하다가 염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근데 왜 그렇게 키가 작으세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 대화의 주제와 전혀 맞지 않는 내 신상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주제로 대화를 전환하면, 저랑 대화를 더 하겠다는 말입니까? 더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그냥 아무 의도 없이 말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장로님, 제가 갑자기 바쁘네요. 나중에 얘기하시죠. 이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지금 대화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영생하는 물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네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생에서 제일 상처받은 부분이에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이 여인의 죄와 실수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대화의 주제를 갑자기 좋았던 분위기를 깨시고 전환하셨을까요? 토의 시간입니다. 몇 분들하고 상의하시는 동안 저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2층에 제가 질문할 거니까 2층이 대화를 좀 나누십시오. 예. 제가 여러분이 제일 사랑스러운 모습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제일 사랑스러운 모습 두 가지가, 첫 번째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자, 그래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행복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성경을 가지고 토론할 때 아주 예뻐 죽겠어요. 네. 제 마음을 알랑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돌아와 보시죠. 이 대화를 더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실마리에 예수님이 갑자기 툭, 이 여자가 드러내고 싶지 않는 주제로 대화를 전환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대화의 태도와 자세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의 대화에서 자주 하는 대화의 많은 주제가 뭐냐면요,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말거리가 뭐냐면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말거리가 돼요. 맞죠? 자녀들을 예를 들게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자주 오가는 대화가 뭐냐면 바로 아이의 잘못과 실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든 잘못했어, 안 했어? 이 말 제가 말이 많이 해요. 잘못했어, 안 했어?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매 맞는다. 등등.
그리고 부부간에는 보통 어떻게 대화가 되냐면 이렇게 되죠.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보통 대화의 주제로 많은 대화들이 뭐냐면 상대의 실수와 잘못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다룰 때 우리가 가진 대화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잘못한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 이 말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렇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한 당신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표정과 억양 속에도 상대를 비난하기 위해 잘못을 지적하고 둘치려는 태도와 자세를 보입니다. 문제는 언어는 말만이 아니라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온도가 있어요. 서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런 거랑 서 집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하는 거랑은 언어의 온도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하냐면 말 내용은 보면 그렇게 공격적인 언어는 아니지만 표정과 눈빛, 억양의 높낮이가 아주 차갑죠. 그러면서 상대방은 그걸 비난과 공격으로 인식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공격은 더 높은 마음의 벽을 쌓아버리고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이 말은 자칫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는 비난과 공격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렇잖아요. 네 왜 인생 그따위로 살았어? 이 말로 들리기가 쉬운데 문제는 이 본문을 다 읽어보면 그런 분위기로 이 대화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이 여인이 감추고 싶은 자신의 과거의 죄를 예수님이 거론하셨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말이 그를 비난하거나 공격하게 인식했다면 이 여인이 여기서 예수님과 더 대화했겠어요? 멈췄겠어요? 멈추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인식했냐? 비록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자기를 지금 공격하려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무조건 덮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뭐와 똑같냐면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양심 없는 의사의 행동과 똑같을 수 있어요. 정직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해줘야지만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할 때 보통 우리가 비난과 공격이 되기 쉽고 대화는 더 단절되고 마음의 벽은 더 높이 쌓아져요. 근데 예수님은 과거를 들추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비난과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여자에게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대화의 주제로 꺼내셨느냐가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덮어놓고 말 안 해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그러잖아요. 내가 한 실수를 말 안 해주면 좋고 내가 한 죄를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드러내셨냐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시대의 소망에 있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보십시오. 이제 예수께서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셨다.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를 바꾸신 이유를 화인 여사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던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에게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죄된 삶을 감추고 싶었던 마음을 아시면서도 드러내신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에게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즉 과거를 둘치워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통해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싶어졌던 것이었죠. 이게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감추고 싶은 잘못과 죄악을 똑같이 드러내도 그게 비난과 공격의 성격이 아니라 그 상대에게 더 나은 행복과 더 나은 성장을 위하여 하느냐 아니면 단순한 비난과 공격이냐가 이 대화의 성패의 길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감추고 싶은 죄를 드러냈지만 어떻게 인식했냐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신다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거야. 저분이 지금 나 비난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더 행복하기를 원해서 해주시는 말이네? 라고 들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화를 통해 보여주신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제가 좀 풀어서 써봤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게 아니었을까? 여인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당신이 지금 현재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과거의 당신의 마음과 삶을 되돌아보라. 그렇게 선택하고 남편을 바꿔보며 행복할 것 같았던 당신의 결정이 과연 행복했는가? 과연 평안했는가? 자신의 선택과 힘으로 살아온 삶이 진정한 안식이 있었는가? 도리어 더 깊은 절망과 낙심만 경험하지 않았는가? 이제 당신만의 힘과 당신만의 판단으로 걸어온 길을 돌아보라. 그 모든 것이 후회와 절망이었음을 인정하라. 이제 당신에게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사랑의 구주가 계신다. 당신의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실 아버지가 계신다. 더 이상 혼자 과거처럼 방황하지 말라.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구주와 아버지가 계신다. 네 남편 데려오라 라는 이 말이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현재의 상황을 만든 과거의 죄를 드러내신 이유는 밑줄 친 단어들을 유심히 보세요. 비난이 아닌 성찰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으며 과거를 굳이 뒤집어 내신 이유가 뭐냐면 네 혼자 선택했던 과거가 얼마나 너를 힘들게 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공격이 아닌 성장을 위해서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혼자 결정했던 그 문제로 네가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그 문제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과 함께하면 더 나은 삶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대화였다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이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료하게 보여주셔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내 과거를 다 아는 내 추악한 과거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느꼈냐면 예수님을 친구로 여겼대요. 예수의 임재하심의 순결이 그녀의 죄를 정죄했으나 죄는 나쁜 거야 라고 말했으나 여러분 그 다음 그는 책망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당신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참 여러분 제가 이런 목사가 되기를 준비하면서 깊이 하나님께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저와 대화를 나누는 성도들이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대화로 이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서중앙 성도들이 세상에 그런 성도들로 섰으면 얼마나 좋을까? 죄를 묵인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죄를 죄라고 말하면서도 그 죄인에게 친구처럼 여겨지고 그를 살릴 구주가 있다는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또 돌아보는 반성의 기간이 됐습니다. 우리 애들이 자주 싸우면 제가 막 때리고 윽박지르고 했거든요. 뭐 잘못했는지 말해! 막 이랬어요. 그럼 얘가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말하라니까! 그럼 말을 안 해요. 말하라고! 막 눈 크게 뜨고. 나중에 애들이 엄마하고 나눈 대화를 얘기해 보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대요. 제가 비난하고 공격만 했던 거죠. 그들이 더 성찰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대화로 이끌지 못했던 부족함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애들 어렸을 때 기저귀 차고 있으면 자주 들추어 봅니다. 왜 들추어 보죠? 똥 쌌으면 욕해 주려고요? 왜 자주 들추어 보고 냄새도 맡았습니까? 똥 싼 아이를 비난하고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새 기저귀로 갈아주려고요. 오늘 예수님의 대화가 이랬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오, 우리에게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은혜로 간절히 간구하며 삽시다. 네. 제 인생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성공했던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3학년인데 96년도입니다. 그때 그해 제가 10월에 군대 입대하는데 군대 입대하기 전 한 교회에서 학생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없다가 제가 가서 그런지 그 9명 있었던 애들이 3개월 안에 30명으로 불어났어요. 그래서 막 학생반이 아주 잘 됐어요. 근데 이 30명이 돼서 막 재밌게 학생반을 하는데 이 그룹에 못 끼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들 친구 4명이 있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중학교 2학년은 어려운 상대입니다. 이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이 학생반에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교회 주변을 매번 맴돌면은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딴짓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같이 하자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중학교 2학년들의 그 여자애들의 눈빛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다 반항하고 싶은, 그렇죠? 말 잘못하면 한 대 때릴 것 같은 그 여자애들 눈빛이 다 그래요.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좀 이렇게 흡수가 될 건데 4명이 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더 뭉쳐버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우신 소중한 성도들이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놔둬야죠. 뭘 어때요? 어떻게? 건들면 폭파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놔두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폭탄 전문 해설사인 성령께서 해결하시도록 놔두셔야 돼요. 놔뒀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학생반을 막 하고 지하에서 아이들 뭐 맛있는 거 해주고 본당으로 막 이렇게 서둘러 올라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 그 폭탄 4명이 거기 앉아 있어요. 4명이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인사만 하고 웬만하면 안 건들고 싶으니까 안녕 그러고 이제 올라가는데 전사님 그래요. 그 전도사님 불렀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콩당콩당 하던지 무슨 또 돌출 발언을 할지 뭐 걱정이 돼서 이렇게 돌아봤더니만 이 아이들이 손에 다 배드민턴 채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안시엘라 배드민턴 치면 안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마도 생각할 때 그 당시 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배드민턴 치다가 교회 어른한테 야단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못 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귀퉁이에 이렇게 투덜투덜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올커니 하고 전도사가 지나가니까 이제 물어가지고 뜯어놓으려고 저를 불러 세운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데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날 배드민턴 치면 안 돼요? 이러길래 안식일이 어떤 날이니? 이렇게 물었어요. 다 모태신앙이고 삼육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다 집에서도 많이 듣고 학교에서도 많이 들었던 애들이에요. 얘들이 가만히 있어요. 너희들 생각할 때 안식일은 어떤 날인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부드러운 말투, 말의 온도를 아주 따뜻하게, 눈빛도
눈빛도 어떻게 해요?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네? 너희들은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었어요. 얘들이 모태신앙이고 다 삼류학교에서 배운 거라 다 또 줄줄줄 얘기해요. 안식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고 예배하는 날이고 다.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착한 거예요. 그렇죠?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이 아이들이 착한 아이들인 거예요. 아 그래 너희들 잘 알고 있네. 칭찬하고 그 다음 그럼 이날 배드민턴 치면 될까 안 될까 너희들이 판단하면 좋겠네 하고 그냥 내가 자리를 떴어요. 더 있다가는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자리를 떴어요. 그 다음 주부터 이 아이들이 학생반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달 뒤에 군대 갔는데 파주가 제가 34단이어가지고 파주였거든요. 이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제일 먼저 2등병 때 제 면회를 온 애들이 중학교 2학년 4명이었어요. 생각지도 안 했어요. 제가 애정을 쏟아놓은 것들은 안 와. 말 잘 듣고 착하던 애들은. 근데 내가 그날 그렇게 그 대화로 실은 내 마음속에 한 부담으로 있었던 그 애들. 근데 그 애들이 제일 먼저 저를 면회를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애들 중에 하나는 사모가 되고 신앙 안에 다 머물더라고요. 예수님의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지요. 저희들이 다른 이와 대화를 할 때 아픔을, 잘못을, 죄를 말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불행으로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불행으로 갈 것 같고 더 잘못된 신앙으로 갈 것 같다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누군가를 볼 때 정말 그분이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그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때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대화로는 상대를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되겠어요? 집사님 그러면 됩니까? 성도님 그러면 돼요? 목사님 그러면 돼요? 일단 그 어투는 비난과 공격이 다 섞여 있어요. 이걸로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상대방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대화여야 돼요.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대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신의 성장을 나는 진짜 고대한다는 마음으로 그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 주셔야 돼요. 저희가 예수님께 배우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 대화의 태도와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난과 공격이 아닌 성찰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대화입니다. 상대편의 죄, 잘못, 실수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 아닌 성찰과 성장을 위한 대화로 나아갑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